그대여, 기도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어떤 이는 소원을 비는 것이라 여기고, 어떤 이는 간절한 마음을 하늘에 닿게 하는 일이라 말하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기도란 세상에 무언가를 요구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이니라. 그대가 절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일 때 그 순간은 단지 소원을 비는 시간이 아니라 그대의 업을 비추고 마음을 정돈하는 고요한 도량이 된다. 그러나 그대여, 그 순간에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기도의 공덕을 흐릴 수도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말은 마음에서 나고 마음은 세상을 만든다. 그렇다면 그대가 드리는 말 한마디가 곧 그대의 업을 짓는 씨앗이 되며 그 씨앗이 모여 그대의 미래를 결정하리니 기도할 때의 말은 더욱 조심스럽게 골라야 하느니라. 그대여, 절에 들어서기 전에 이 질문을 먼저 마음속에 던져보라.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가? 그 마음이 불안하고 포기하며 죄책감으로 가득하다면 그대의 기도는 세상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자신을 묶는 사슬이 될 수도 있으니라. 예를 들어보자. 안 되겠지만 바라봅니다. 어차피 안 될 테지만 기도드립니다. 죄송하지만 간절히 청합니다. 이와 같은 말들은 그대가 입으로는 소망을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는 말이니라. 기도란 믿음의 발언이다. 마치 씨앗을 심는 농부가 비와 햇살을 믿고 흙을 고르듯 기도하는 자도 자신의 발언이 우주에 닿는다고 믿어야 하느니라. 그러나 안 되겠지만이라는 말은 씨앗을 심자마자 이건 아마 싹이 나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 저주하는 것과 같으니 그 발언은 기도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독이 되느니라. 그대여, 부처님은 자비의 화신이시다. 누구에게도 죄를 묻지 않으며 누구의 기도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니 왜 스스로 죄송하지만이라 말하며 자신의 기도를 움츠리려 하는가? 진정한 기도는 당당하고도 겸손하게 간절하지만 떳떳하게 드려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부처는 모든 중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시며 그 소리가 자비의 마음에서 나올 때 그 기도는 스스로를 밝히는 등불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기도란 무언가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선언이 되어야 하느니라. 그대가 나는 해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더 맑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중생과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공중에 흩어지지 않고 그대의 업을 정화하는 힘으로 되돌아오리라. 기도할 때는 이런 세 가지 실천을 잊지 말라. 첫째, 말은 곧 마음의 거울이니 기도 전에 스스로의 언어를 정리하라. 마음속으로 발언문을 되뇌며 부정적 표현은 과감히 버리라. 그대여, 언어를 정리한다는 것은 단지 문장을 다듬는 일이 아니니라. 그것은 곧 그대 마음의 흐름을 점검하는 일이요 그대의 업을 비추는 수행이 되느니라. 기도를 하기 전 그대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말을 조용히 들여다보라. 그 말 속에 숨겨진 두려움, 욕망, 회피, 불안이 있다면 그것은 곧 그대가 평소 품고 살아온 마음의 그림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말은 바람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가 던진 말 한마디는 업이 되어 머문다. 그러니 기도를 올리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하느니라. 나는 지금 어떤 업을 짓고 있는가? 이 말은 누구를 위한 말인가? 이 기도는 진실한가? 아니면 두려움의 탈을 쓴 요구인가? 그대여, 말을 바꾼다는 것은 곧 업을 새롭게 심는 것이요 삶의 궤도를 바꾸는 첫 발걸음이 되느니라. 그러니 입술을 열기 전에 반드시 그 마음을 먼저 밝히고 그 말이 향해야 할 곳을 분명히 하라. 이와 같은 물음이 그대의 기도를 한 줄의 주문이 아니라 참된 수행으로 바꾸어 주리라. 그대는 지금껏 안 되겠지만, 죄송하지만, 어차피 저는
이와 같은 말들을 습관처럼 사용해 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언어들은 스스로의 존재를 축소시키는 말이여 우주를 향한 문을 닫아버리는 잠금쇠이니라. 불교에서는 말 한마디를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닌 공덕을 짓는 방편이라 하였거늘 그대가 그 방편을 도구로 만들 것인가 약으로 만들 것인가는 오직 그대의 선택에 달렸느니라. 그러니 기도 전에 이 세 가지의 언어 정화의 과정을 실천하라. 첫째, 과거의 언어 습관을 되돌아보라. 그대는 화날 때 어떤 말을 사용하였는가? 좌절했을 때 자신을 책망하며 무슨 단어를 되뇌었는가? 그 하나하나가 그대의 업이 되었고 그 업은 다시 그대의 운명을 이끌었음을 기억하라. 둘째, 지금 이 순간의 말을 정리하라. 기도하기 전, 말을 뱉기 전에 그 말이 세상과 그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라. 예를 들어, 부처님, 제가 부족하지만 이 말보다 부처님, 저는 더 나아지고 싶습니다. 라는 말은 훨씬 더 맑은 공덕을 짓는 말이니라. 셋째, 앞으로 사용할 언어를 훈련하라.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기도가 되게 하라.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말, 자기 자신을 향한 말, 타인을 대하는 말, 그 하나하나가 부처님 전에 올리는 기도문이 되게 하라. 이러한 언어 정화는 단번에 완성되지 않느니라. 날마다 반복되는 훈련이며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가능한 수행이니라. 그러니 부디 그대는 언어를 갈고 닦는 수행자처럼 매일매일 마음의 거울을 닦고 그 거울에 비친 말 한마디를 정성스럽게 살피도록 하라. 그대여, 말이란 기이한 것이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듯 입술을 스쳐나가지만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상처를 남길 수도 있으며 무명을 깨뜨릴 수도 더 깊은 무명 속으로 빠지게 만들 수도 있으니라. 그러므로 말은 수행자의 칼이니라. 그 칼을 정성껏 갈고 오직 자비의 뜻을 담는 데 사용해야 하느니라. 기도란 그 칼을 처음 휘두르는 순간과 같으니 조심스럽고도 정중하며 단정하고도 강건하게 행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경전에서 기도의 언어를 말씀하셨으니 그 중 몇 가지를 그대에게 전하노라. 지혜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오며 모든 중생과 함께 번뇌를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오라. 세상을 향한 자비의 울림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나의 발언이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지 않기를, 무명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경전은 기도를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깨달음의 발심으로 전환시키는 언어의 방편으로 사용하고 계시니라. 그러니 그대도 기도할 때 부처님 도와주세요라는 말보다 이 기도를 통해 제 마음이 맑아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라. 그것이 곧 기도가 소원이 아닌 수행이 되는 순간이니라. 그대여, 이제는 기억하라. 기도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고요히 들리는 것이며 부처님께 청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니라. 그대의 말이 맑으면 기도도 맑고 기도가 맑으면 삶도 맑아지며 삶이 맑아지면 그대는 부처의 길로 나아가리라. 오늘도 그대가 기도한다면 먼저 입을 닫고 마음을 열어라.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품은 의도를 들여다보라. 그대의 언어가 스스로를 해치는 칼이 되지 않도록, 기도가 무의식의 습관이 되지 않도록 부디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노라. 이 길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수행이고 그 어려움을 이기는 자가 곧 불성을 시현하는 자이니라. 그대의 기도가 오늘 하루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어 일상의 모든 순간으로 번지기를, 그 번짐이 자비가 되고 그 자비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부처님께 함께 발언하노라. 둘째,
불경의 언어를 본받으라. 천수경과 대승기실론에는 긍정과 자비, 깨달음을 향한 기도의 말이 가득하니 그 문장을 외우고 실천하라. 그대여, 부처님의 경전이란 단지 옛 글이 아니라 지혜의 샘이여, 자비의 강이여, 깨달음을 향한 길을 여는 문이니라. 천수경을 읽는 그대의 입술에서 단순한 발음이 아닌 우주의 맑은 울림이 흘러나오며 대승기실론의 문장을 되뇌는 그대의 마음엔 불성을 깨우는 진동이 피어나느니라. 왜 불경의 언어를 본받아야 하는가? 그대가 매일 사용하는 말은 습관의 언어, 업의 언어, 무명으로 얼룩진 중생의 언어일 수 있으나 불경의 문장은 이미 깨달음을 이룬 자들의 말씀이며 세세생생 중생을 건지는 배의 노와 같기 때문이니라. 그 언어는 탐진치의 삼독을 끊는 칼이며 어리석음을 밝히는 등불이며 스스로를 일으키는 발심의 북소리니라. 천수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관세음보살을 마음속에 항상 새기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병고가 사라지며 모든 원망이 사라지리라. 그대여, 이 한 문장은 그저 기도문의 장식이 아니니라. 그 문장을 매일같이 입에 올리고 그 마음을 새기며 그 행을 따르려는 자는 자신 안의 두려움을 다스리고 탐욕을 줄이며 타인을 원망하는 버릇을 끊게 되리라. 기도란 바람이 아니라 발심이요 수행이니 말을 바꾸는 것이 곧 업을 바꾸는 길임을 기억하라. 대승기실론에서는 이렇게 설하셨다. 중생의 마음이 일어나는 곳마다 곧 부처의 길이 열리나니 그 마음을 따라 말이 정화되며 그 말에 따라 행이 맑아지고 그 행이 쌓여 성불의 문에 이르느니라. 그대여, 경전은 단지 외워야 할 문장이 아니라 삶에 스며들게 해야 할 길이니라. 그 문장을 외운다고 해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입으로만 경을 읽는 것이요 반대로 짧은 한 문장일지라도 진심을 담아 실천하면 그것은 백만의 공덕문을 열게 되느니라. 불경은 늘 강조하느니라. 정진하는 자는 반드시 바른 말을 쓰고 바른 말을 쓰는 자는 반드시 올바른 마음을 갖는다. 그대가 입에서 내뱉는 말, 그 말은 불경의 말과 얼마나 닮아 있는가? 혹시 욕설, 비난, 자책, 원망, 이런 언어들로 그대 스스로를 깎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불경의 문장을 거울 삼아 자신의 언어를 닦기 시작하라. 그대가 말하라. 나는 지금 온 마음으로 정진합니다. 이 발언이 중생의 평안에 닿기를 원합니다. 나는 탐욕이 아니라 자비를 선택합니다. 이런 말은 불경의 말이며 기도의 문이 열리는 언어이니라. 그대여, 기도 중에 불경을 읊조려보라. 그 말이 그대의 숨과 섞여 그대의 업장을 씻고 그대의 분노를 녹이며 그대의 어리석음을 비추게 되리라. 그러니 불경을 단지 책장 속에 두지 말고 그 문장을 일상 속에서 끄집어내어 밥 먹을 때, 걸을 때, 슬플 때, 화날 때, 자책할 때마다 경전의 언어를 꺼내어 쓰도록 하라. 기도 중에는 이런 발언을 실천하라. 부디 이 기도가 나만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의 인연으로 돌아가기를, 이 발언이 부처님의 자비와 공명하기를, 이 마음이 원력으로 피어나기를. 그대가 매일 이런 문장을 반복하다 보면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그대의 존재를 바꾸는 주문이 되고 그 주문은 결국 그대의 삶을 바꾸는 수행이 되리라. 그대여, 말이 곧 길이여, 길이 곧 말이니라. 부처님은 수천의 법문을 남기셨으나 그 하나하나가 다 다르지 않느니라. 모두가 중생의 마음을 다스리고 말을 바르게 하여 마침내 행이 바로 되게 하는 단 하나의 방편일 뿐이니라. 그러므로 경전의 언어를 본받는다는 것은
곧 부처님의 행을 따르는 첫걸음이니라. 하루에 단 한 줄이라도 그 뜻을 담아 읊고 그 문장을 실천하며 삶의 순간에 적용해보라. 그러면 어느 날 그대는 스스로도 모르게 분노 대신 자비의 말을 내뱉고 불안 대신 평온의 기도를 올리고 어리석음 대신 지혜의 언어를 고르기 시작하리라. 그것이 바로 불경이 그대 안에서 살아 숨쉬는 순간이며 그대가 불성을 드러내는 찰나이니라. 기도는 결국 삶을 바꾸는 언어 선택이며 그 언어의 뿌리를 불경에 두었을 때 그대의 발언은 업을 지우는 칼이 되고 복을 짓는 씨앗이 되며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리라. 오늘 그대가 기도할 때 그 말 안에 자비가 있는가? 그대가 내뱉은 문장 안에 모든 중생을 향한 깨달음의 발심이 담겨 있는가? 그렇다면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으리니 그것은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 된 언어이며 그 마음은 반드시 그대를 바른 길로 이끌리니라. 셋째, 그대 자신에게도 자비로운 말을 건네라.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 더 맑게 살겠습니다. 이 발언이 나를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여, 자비란 타인을 위한 것이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향해야 하느니라. 그대가 자신에게 건네는 말이 자비롭지 못하고 비난과 실망, 좌절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말은 곧 마음을 어둡게 하고 기도의 힘을 꺾는 칼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기도 중에 드리는 말일지라도 그 말이 자신을 찌르고 자신을 죄인으로 규정짓고 자신을 원망하는 언어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억누르는 고통이 되느니라. 부처님은 중생을 향하여 한 번도 너는 잘못된 존재다라 말씀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언제나 이렇게 이르셨다. 그대는 본래 부처다. 단지 그것을 잊었을 뿐이다. 이 한 문장 속에는 모든 자비의 근원이 담겨 있느니라. 그대는 이미 본래 맑고 밝은 존재이니 지금 잠시 길을 잃었더라도 그 본성을 깨우기 위한 길 위에 있다면 그 누구도 그대를 탓하지 않느니라. 기도는 그 본성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며 그 기억을 말로 선언하는 순간이니라. 그러니 그대여,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는 어리석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지금 조금 지쳐 있을 뿐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나는 다시 나 자신을 믿겠습니다. 이 말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서약이 되느니라. 그대는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말에 상처받았으리라. 누군가는 그대를 무시했고 누군가는 그대를 원망했으며 누군가는 그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이르셨다. 말은 과거를 묻지 않고 현재를 비추며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된다. 그렇기에 그대가 지금 자신에게 무엇을 말하느냐가 곧 그대의 삶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결정하느니라. 이제는 과거의 언어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언어로 자신을 감싸야 할 때니라.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라.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오늘 부처님께 다가간다. 내 존재는 이 세상의 피요한 꽃과 같다. 이 말들을 매일같이 반복하면 그대의 무의식에 자비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은 그대의 행동과 관계, 기도에까지 맑은 파장을 퍼뜨리게 되리라. 혹여 누군가 그대에게 말하리라. 너는 왜 그리 나약하냐? 그런 말은 그냥 자기 위안일 뿐이다.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 세상이 험하고 사람들이 차가우며
마음이 금세 흔들리는 존재가 인간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하나, 자신을 향한 믿음과 자비, 그것만이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기 때문이니라. 기도는 나를 고치는 언어이다. 기도란 내가 나를 치유하는 의식이다. 기도란 내가 나를 다시 사랑하는 서약이다. 그러니 부디 그대여, 기도 중에는 스스로에게 부드럽고 따뜻하며 자비로운 말을 아끼지 말라.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거의 나보다 오늘 더 맑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그대의 영혼에 걸음을 주는 물이며 그대 마음밭에 피어날 연꽃의 햇살이 되느니라. 부처님은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어리석은 중생을 꾸짖지 않고 다만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나를 따르려면 먼저 그대 자신을 사랑하라. 그대가 스스로를 미워한다면 나는 그대를 도울 수 없느니라. 기도 중에 눈물이 흐를 때가 있다면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자비가 깨어나는 신호이니 그 눈물을 감추지 말고 그 눈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마음을 열어보라. 그리고 그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괜찮아. 그동안 참 많이 애썼다. 지금 이 기도는 나를 위한 선물이야. 그 말은 그대가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아름다운 공덕이며 부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언어가 되느니라. 그 말들이 쌓여 기도는 기적이 아닌 수행이 되리라. 기도는 무언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바꾸는 가장 깊은 정진이기 때문이니라. 그대여, 기도를 두려워 말라. 스스로에게 당당하라. 그리고 그 말에 믿음을 담으라. 우주는 그 믿음에 응답하고 부처님은 그 간절함에 귀 기울이시며 그대의 삶은 서서히 밝아지리라. 오늘 그대가 절에서 삼배를 올리고 향을 피우며 두 손을 모았을 때 그 순간 그대는 이미 부처님의 도량에 들어선 것이니라. 그러니 입을 열어 그대의 소망을 고하되 그 말 안에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담고 포기가 아닌 발심을 담으며 불안이 아닌 자비를 담으라. 그리하면 그 기도는 그대의 삶을 바꾸는 첫 문장이 되리라.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말 한마디가 1000번의 연불보다 크고 믿음 있는 발언이 10,000번의 기도보다 깊다. 그러니 오늘 그대의 한마디는 그 어떤 불전의 공양보다 더 맑고 거룩한 공덕이 되리라. 그대여, 지금 기도하라. 지금의 언어를 바꾸고 지금의 마음을 바로 세우며 그대 자신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부처의 마음으로 말을 건네라. 그 말은 반드시 그대를 부처의 길로 이끌리니라. 그대여, 기도는 끝난 뒤가 진짜 시작이니라. 그대가 삼배를 마치고 일어섰을 때 그 향이 연기를 남기며 사라질 때 그때부터 부처님은 그대가 그 기도에 어떤 삶으로 응답하는지를 지켜보시느니라. 기도한 대로 살려는 자에게 부처님은 더욱 가까이 다가가시고 기도한 뒤로 잊어버리는 자에게는 침묵으로 삶을 일깨우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대여, 기도했으면 이제 움직이라. 말한 만큼 살아내려는 마음을 품으라. 부처님께 무엇을 청하였다면 그대의 삶이 그 청함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루하루를 정진하라. 그 정진이란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니니 오늘 하루 짜증을 참는 일, 누군가를 향한 미소, 스스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이 모두가 기도에 응답하는 행위 되느니라. 부처님께선 말씀하셨다. 기도는 말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대의 행위 그 말을 실현한다. 그렇기에 기도란 믿음의 선언이요, 그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일련의 여정이니라. 그대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라 기도했다면 다투지 않으려는 노력을 시작하라. 그대가 복을 받고 싶습니다라 발언했다면 그 복을 나눌 준비부터 하라. 그대가 자비를 얻고 싶습니다라 청했다면
그 자비를 남에게 먼저 건네보라. 그럴 때마다 그대의 기도는 더 깊어지고 그 말은 부처님의 뜻과 맞닿게 되리라. 그대여, 모든 기도는 돌아오느니라. 다만 그 시기가 다르고 그 모양이 다를 뿐 진심 어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으니라. 우주에는 그대가 띄운 말들이 떠다니고 그 말은 반드시 업이 되어 그대를 비추고 그대의 삶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그러니 그대는 믿음을 놓치지 말라. 지금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하여 의심하지 말라.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은 반드시 익는다. 익을 때까지 정성을 쏟는 자는 어느 날 과일을 따게 되리라. 그대가 오늘 심은 기도의 씨앗이 언제 어떤 모양으로 자라날지는 부처님의 지혜만이 알 것이나 분명한 건 하나니 그대가 기도한 순간부터 그대의 인연은 새로 쓰여지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기도한 자는 그 기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닫고 돌아보아야 하느니라. 기도는 하늘을 보는 일이지만 그 시선이 다시 땅을 디디게 하리니 하늘을 우러러 발원한 후엔 그 발로 땅을 성시 걸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선 언제나 말씀하셨다. 기도란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자신을 바로 세우는 행위다. 이제 그대는 기도했으니 말을 삼가고 생각을 고르고 행동을 다듬어야 하느니라. 그리하여 어느 날 그대가 잊고 지냈던 그 발언이 하나둘 현실로 피어날 때 그대는 깨닫게 되리라.